작정기도 3일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8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265쪽쯤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5쪽쯤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 1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위를 싣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너희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맺은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은 걸 그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정기도 3일차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삼하여 아버지 예배하는 그런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든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밭을 기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직전에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있을 그럴 때입니다. 또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이 극심한 그때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 시대가 끝난 그런 다음에 이어져 세워진 그런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쿠데타로 인해서 세워진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또 왕의 이름으로서 또 호세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왕들이 쿠데타로 세워지면서 단명을 하게 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어요. 굉장히 그 시대에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복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데에 사용을 했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하나님보다가 돈을 더 섬기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있는 시대이고요. 또 70년대 이후에 90년대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굉장히 붐하고 경제적으로 붐했던 시대이죠. 그런데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붐은 한 것 같지만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교회 건물들이 우죽수 많이 세워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내면 세계는 어땠는지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참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교회 모습이 많은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질의 풍요는 영적인 타락과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풍요가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하기 쉬울 때가 물질적인 그런 풍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굳어져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풍요를 거치고 나면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사람의 마음은요, 한번 이렇게 좀 고착이 되면 그러면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렸던 사람이 물질적으로 많이 이제 회복이 돼도 그 마음이 이제 변화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50년대, 60년대에
가난에 많이 찌들었던 그런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써서 많이 벌어놔도 재산을 많이 축적은 해놨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이 박스 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돈을 또 침대에다 깔아놓고 쓰지는 않고 굶는, 그냥 조금씩 어디 가서 얻어먹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느 환경에 고착이 되면 그게 바뀌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어때요?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때 쓰던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그날 쓰는 그런, 저축할 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번 마음이 굳어지면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이게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 때 부강했던 그 마음, 물질 섬기고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 마음을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가 바로 그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물질에 완전히 물들어 있던,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던 그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겨도 온전히 못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좋은 환경, 물질로 풍요롭게 살던 그 환경을 거치고 나면 그 마음이 항상 굳어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잖아요. 고대 시대 때는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내면의 사람은 점점 더 세속화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사람은 더 세속화될 수 있기 쉬운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비춰보고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거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제가 이제 처음에 사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7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막 그 작전기도 그때도 작전기도 이제 하고 있었는데 3일 동안 기도가 꽉 막혀갖고 아무 말 못하게, 그래서 진땀을 흘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제가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목이 터져서 이제 기도가 나오게 됐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밭을 기경하라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마음밭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제가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평신도에서 거기에서 봉사하던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더 이상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가 좋으니까. 그냥 열심히 그때도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을 때 여전도에 맡았고 또 전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뜻이 맞는 그런 집사님하고 전도 다니고 있었고 교회에 중요한 일을 목사님이 다 맡겨서 목사님 따라 신방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명이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 다른 어떤 환경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글씨로 받았어요. 글씨로 받았기 때문에 뭐 생각으로 받았으면 긴가민가 할 텐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글씨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게 내 마음밭을 기경하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막 이렇게 쭉 그 말씀을 한 가지 이제 주셨거든요. 이 말씀 제가 읽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가짐, 더 이상 변화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그런 거죠.
오늘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마음밭을 묵은밭을 기경을 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음밭을 기경을 하면 의를 비같이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다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재앙의 날도 재앙을 금방 내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은혜 주시잖아요. 또 죄악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해져 있을 때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받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거두는 게 죄라는 거예요.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겉보기에는 열매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겉으로는 부흥 성장을 했지만은 정말로 내면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거짓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열심이나 내 보이는 그런 신앙에다가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 여기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난했던 시대, 우리 한국에 초기 복음이 들어와서 막 부흥 일으켰던 그때 가난하고 헐벗고 그랬던 시대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굉장히 긴장하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편안하고 너무 좋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을까요? 그 아내가 그렇지 못했다는,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그들의 속사람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간절하게 찾고 또 찾고 정말 하나님과 철저하게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환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찾을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 약속인 겁니다. 우리 이 특별 작전 기도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사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 혹시 행사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간절히 찾고 또 찾고 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활력을 찾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로 이게 회복이 되면 그게 우리 작전기도 한 그런 목적인 거죠. 분기 찾기, 영적인 분기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시급한 거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의를 비같이 내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비를 내려주시면 생명의 원천이 비에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을 낼 수가 없어요. 씨를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메마른 심령, 병든 심령, 또 죽은 영혼도 있을 수 있어요. 의를 비같이 내려주시면 다시 생명이 싹을 트게 되는 겁니다. 시들었던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병든 영혼이 다시금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특별 이 작전기도 기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간 대충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비같이 막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준비, 마음그릇이 준비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이렇게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자세하게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과연 흠잡을 데 없는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기회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의 행사로 끝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마침내 의를 비같이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찾고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놀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가 회복되었고 모든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란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아버지 특별 작정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주님 참석하든지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있던 그러한 아버지 심령들은 하나님 영적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